오늘의 제목은 야곱과 마하나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방을 생각할 때 적어도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집니다. 1. 과거에 북한은 여러 차례 무장 공비들과 잠수함을 보내며 남한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1968년 1월 21일 경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근처까지 공격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핵무기에 각종 미사일 등 무기를 가지고 위협질입니다. 이 중국은 인도네시아 앞바다까지 자기 바다라고 하며 같은 방식으로 서해 공해상에 명목상 어업장치라는 대형 구조물을 세우면서 서해 바다를 대부분 자기 바다로 차지하려 하며 갈고리와 흉기로 무장한 어선대들까지 무수히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고기를 잡으며 우리나라 해경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당면했던 두 문제를 논하면서 교훈을 얻어봅시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 피신해 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염전노예처럼 고생하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일종의 또 도망입니다. 삼촌 라반이 그 형제를 데리고 추격을 옵니다. 당신은 약육 강식의 시대로 목소리 큰 놈, 힘센 놈이 장땡입니다. 얄궂은 야곱의 도망 인생의 앞에서 형 에서가 앞에서는 오고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으로 진퇴양난입니다. 요즘은 보통 사람이 천사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좀 달랐습니다. 진퇴양난 중에 야곱이 길을 가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보니 하나님의 군대, 호스트,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두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의 뜻은 두 캠프입니다. 참고로 마하나임의 단수는 마하네입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천사 군대가 앞에서 뒤에서 오는 두 적을 박살내 주실 건가요? 아니면 혹시 박살나게 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창세기 32장 1,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떠난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거한 지도 오래되었고 그동안 라반의 야곱에 대한 초호의 신용이 없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라반에게 부를 부자가 되게 해주며 부를 가져다 주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반에게 말없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야곱이 이와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또 창세기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그대들도 알거니와 야곱이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외삼촌 라반은 괘씸하게 생각하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고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혹시 라반이 야곱을 해칠지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기도와 화해 시간을 가지고 해피엔딩으로 헤어졌습니다. 창세기 31장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뒤에서 쫓아오던 외삼촌 라반의 문제는 끝났고 앞에서 쳐들어오는 형 에서가 큰 문제입니다. 야곱이 연락병을 형 에서에게 보내 그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있었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는 중인데 지난 일은 부디 해량하시고 널리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소식을 공손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연락병이 전했습니다. 그에게 장자의 명분까지 속이고 뺏은 야곱에게 보복하기 위해 싸우자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요? 창세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평생 사냥으로 단련된 형 및 400명과 싸울 병력이 아마도 매우 모자란 야곱은 방도를 세웁니다. 자신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형이 공격해오면 두 떼 중 한 떼라도 도주하자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리고는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기도가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고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형 에서의 복수심을 낮추기 위해 야곱은 에서를 위한 선물을 세 떼로 나누어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감정을 풀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에서에게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렇게 종들을 선발대로 야뽕강을 건너게 하여 보내고 그날 밤이 깊어질 때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야곱은 처했습니다. 진퇴양난 중에 부인, 자식들, 가족들, 남은 소유물 모두 야복강 나루를 떠나 건너게 하고 야곱만 홀로 그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지나간 과거 일들에서 과오, 실수, 고생, 눈물땀 등이 주마등처럼 지났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장세기 그 예물은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거기 나타나셨던 한 분, 그는 아마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특별 천사였을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 백성들을 살피시고 동행하시는 마하나임의 대장이었을까요?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고 멧돼지같이 후준을 모르는 못된 에고 고집의 대장인간을 직접으로 레슬링으로 빠떼르로 체휼하시려고 또 그의 고관절을 꺾으시려고 오셨는가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무공을 안 쓰시고 모자란 인간의 에고 고집을 꺾는 대신 고관절을 꺾어야만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라는 이 말종 인간의 고집 에고가 사람들과도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나 나나 말종 인간들을 죽이지는 않으시고 고관절을 꺾으시는가요? 창세기 32장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드디어 야곱도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 팥죽 한 그릇을 잡수신 에서도 이 사바세기의 끝판왕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은 화해하고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칼로 피를 흘린 대신 은혜로서 라반, 에서, 야곱을 모두 꺾고 모두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바세계의 비슷한 신장, 유사 신장 대회 모든 선수들, 라반들, 에서들, 야곱들이여 뜨거운 욕망, 고통의 대연각 크게 불타는 이라는 뜻이죠. 대연 여기서 한자가 대연각 지옥 호텔 가는 길에서 어서들 돌아오렴. 예수님의 사유의 용서의 야복 강물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북한의 김정은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들이요 세계 공산화, 남한 적화, 전체 지구 AI 카메라, 노예 감시, 동물 농장화의 모진 마음을 꺾고 남북 평화 통일로 세계 만방 예수님의 천하왕국으로 은혜의 시공간으로 나오세요. 그 시공간이 닿은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칼날로 피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에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와께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한 300km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끝으로 창세기 33장 4절 읽고 마칩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어 서로 우니라. 감사합니다.